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 긴 구절을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이 로마서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24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알게 되는 구원의 의미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 의인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의롭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양심이 가책을 받고 있고 죄의 유혹 앞에 자주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신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칭의, 의롭다함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칭의, 즉 의롭다함은 우리들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행함에서 오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 행해진 어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의미에서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신자로서 자랐고 그리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세에서는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는 카톨릭의 교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카톨릭은 믿음 외에 교회의 전통과 예전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다가 큰 빛이 자신에게 비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즉각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이 교리를 이신 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알 수 있겠느냐며 반문합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위와 교회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위해 그토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롭다함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두 번째는 이 구원,
즉 의롭다함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값없이,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이 선물, 즉 값이 없이 주어진 공짜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값없이 온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그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 마켓에서 어떤 물건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값에 대한 지불 없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 내게 오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나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구원은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값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값입니다. 핏값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응해야 할 요구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값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보다 더 놀라운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은혜라는 말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과분한 총애나 자비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값없는 선물만이 아니고 그와 정반대되는 것, 즉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책망받아야 하고 더 징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더 나아가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로부터 정죄를 없이 하십니다. 그녀는 정죄받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물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의롭다함의 차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율법과 대조시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의 의미는 로마서의 말씀과 복음서들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새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그것이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율법은 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것을 없앨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주로 죄를 통제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도전했고 불순종했으며 주먹을 들어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말미암아는 무슨 수단으로, 무엇과 관련해서라는 뜻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량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짐을 압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온 방식은 엄청난 대가가 주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그 일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일조차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함을 봅니다.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스마트폰을 발로 밟고 깨뜨려서 산산조각을 내어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진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고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망가진 인간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재창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합니다. 이 일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셔야 했습니다. 그는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이 방법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만으로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국어사전에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나는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대신 그 값을 누군가 치름으로 인하여 나의 신분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단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대신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대신 하나님께 죽여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장차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받으시고 자신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정죄와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일입니다. 적용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이 선물을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으며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장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통해 나의 것으로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제 9월 초에 개강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복된 바캉스가 되시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있지만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이 구원에 대하여 수많은 모습으로 예표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신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밝혀보게 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복된 바캉스가 되시고 다시 9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 다음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